아브라함의 결단과 실수를 통한, 아브라함 무슨 결단을 했고 아브라함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걸 통해서 주는 교훈이 한 11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1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6가지나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어떤 결단을 했는가. 먼저 하나님은 이름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이게 이제 기공자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의 가정 번영은 물론 모든 족속의 복의 뭐로? 통로.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에요. 즉 늦은 나이,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예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혈연의 뭐요? 혈연과의 단절을 겪어야 했고, 특히 생업의 터전은 어떻게? 포기해. 살던 곳에서 가족을 떠나야 되고 누구를 떠나야 또 버려야 돼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2가지를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단절을 겪어야 했고, 또 생업의 터전을 포기했지만 심지어는 그 땅에 약속하는 땅으로 갈 때 어떤 고비가 있어요? 생명 위협의 고비가 있어요. 이방인들한테 사람들이 잘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명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적 장애물, 다시 말하면 혈연의 단절, 또 생업터전의 포기, 생명 위험이라는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따라갔고, 이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에 뭐야?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3절 마지막에 주었다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따라갔다. 다 내려놓고.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정리해 봅시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도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손의 번성,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업의 복이죠. 네가 밟는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고대 근동의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잖아. 여러분, 자신의 사업장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거 최고의 복이잖아요. 똑같아. 근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 거기에 덧붙인 거예요. 너를 인하여 뭐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너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렇게 된다.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이 아브라함이 뭐요? 다 버린 거죠. 혈연도, 그리고 생업도,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2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앞서 찾아오는 어떤 도전들, 그런 실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도전들을 다 이겨낸 게 아니라고. 어떤 때는 이겨내기도 하지만 실수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찾아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면 점점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있다가 지금의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죠.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오히려 뭘 만나요? 흉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댕강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꼭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보세요. 지난 우리가 볼 때, 우리 집 새벽기도회 때 보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셔요. 뭐 오기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뭐에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될 일인데 이틀을 더 오히려 머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다 스케줄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열받는 일이죠.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할까? 살아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처럼 뭐 까마귀를 데려다가 고기를 막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자,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한 땅이 아닌데 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뭘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상식과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급한 상황에서 옮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애굽으로 가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서 뭘 만나요? 아내를 빼앗기고 죽게 될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된 비참하죠. 궁색하죠. 자, 이걸 가로하고 하면 이렇게 가로 속을 읽어. 인간의 뭐요? 연약함. 그리고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아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현실적이고 인본주의. 요즘 제가 뭐 그렇게는 아닌데 주변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과 한 지금 1년도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년 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제가 받은, 일부 옛날에 들여놓은 거에도 2만 원, 3만 원 들여놓은 것이, 그게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 그게 멍청한 목사보다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모가 2만 원, 3만 원 넣는 게 그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안 낸 거 10년 넘게 안 냈는데 안 냈는데 그거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10년치. 그래서 그 내면 조금 연금을 탈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년 이제 초부터 이제 타는데 근데 그거 얼마라도 그게 용돈이지만 지금 생활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참 무대책으로 살아온 참 상인데 하나님이 대책인데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잖아. 그게 이게 잘못입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저런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뭐에서 벗어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다는 거. 자, 보시면 다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인간의 연약함, 현실적이고 인본적인 판단과 결단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벗어서 이집트까지 간 거야, 애국까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너 내 말 안 듣고 그러고 갔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바로를 어떻게 명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이 소유에 뭐로? 보호를 하셨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바로의 이 애굽 왕이 뭐요? 은금을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주었어요. 네? 야, 미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네? 자, 이 말은 거기에서 뭐라고? 연약함에도 신실하사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 자, 이제 한번 세 번째. 자, 롯과 다툼. 양보와 이별,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은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구가 많으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다퉈요. 누가? 조카 롯의 사람들하고 아브라함 식솔들 다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조카와 헤어지기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짐으로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두 가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죠. 때문에 분가하기로 결정하고 소할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해.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짱구가 아니냐,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소할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데 왜 안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 배운 게 있죠. 학습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어디를 택했어요? 애굽을 택했다가 낭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소할 땅이 좋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아직 응답이 없으니까 양보를 자기가 누구한테? 조카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렇게 양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어떻게 작은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딱 옮기고 난 뒤에 좋은 땅 청구하고 뭐 이게 웬 떡이 나오고 떠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보여줘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어떻게 많아지고 어떨까? 그리고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에게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시려면 그냥 주시려면 바로바로 주시지. 에? 그냥 하나님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할 때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름 자기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셔요. 그러니까 뭐요? 양보 후에는, 즉 양보 후에는 뭐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자, 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다음 다섯 번째까지 갈까요? 자, 전쟁의 승리와 멜기세덱 축복. 자, 그런데 문제는 조카 롯이 본 땅이 어디예요? 소할 땅이잖아요. 그 소할 땅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 흥청망청 부자로 살지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인데, 그 소할 땅이 게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인데 그 땅에 은금이 많으니까 그돌라오멜의 동맹군 4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카 롯을 거주하는 조카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사로잡고 데리고 가버린 거야. 납치해 간 거죠. 노예 삼은 거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4개 동맹국가를 몰아내고 롯과 재물을 찾아왔어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마 318명이 아마 아브라함 식솔 전부라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떤 학자는 어떻게 아마 당시 아브라함에 딸린 그 식솔 먹고 사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합치면 몇 명 됐다? 한 10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자식은 아직 없고 그랬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위 조카를 양보한 뒤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반국계나 끼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4개 국가의 폴리스죠, 이때는. 네? 폴리스 국가의 동맹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지? 외형적으로 복을 받아 성장했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가가 식소를 한 1000여 명이 되었을 것을 추정한다. 한번 돌아올 때 살렘 왕이죠.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살렘 뜻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흔히 학자들은 누구로 봐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제 귀환하자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를 줘요? 11조를 바쳤어요. 전리품에. 일종의 신앙 고백이지.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이렇게 한 거지. 자, 멜기세덱은 누굴까?
멜기세텍 이래야 돼. 이게 멜기가 이게 멜크라는 게 왕 그런 뜻이에요. 네?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아비멜렉이 뭐예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잖아요. 멜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굴까? 학자들의 견해 크게 이제 두 가지. 자, 우상 숭배자와 우상 숭배자와는 달리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 출신의 꽤 오래된 인물이죠. 요세푸스가. 유세비우스라고도 하고 요세푸스라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관 칼빈. 그 다음에 이제 케일이라든 델리치는 이 사람들은 성경 구약의 주석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 멜기세덱을 해석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현현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의 현현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잖아요. 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부 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영원한 제사장 등으로 이 히브리서는 소개해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존재로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했고 그의 11조를 받았다. 11조 받는 것은 위에 뿐이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다. 또 내 제사장과는 달리 그 직책이 영원하다. 이런 히브리서 근거나 창세기 근거를 기초해 보면 이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경에 보면 5번 나오는데 5번. 요게 3번째예요. 앞서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이었죠. 두 번째는 언제였어요?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약속하신 게 두 번째예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3절로 16절이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5장 2절로 6절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자, 가나안 정착 후에 아들을 안 줘요. 아직 없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럼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나? 하고 취한 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아들처럼 잘 충성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종이라고 하는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삼으려고 해요? 양자 삼는 거죠. 그 양자 상속자라는 건 아들로 물려준다는 거죠. 네? 양자 삼기로 계획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본적인 판단이다. 미성숙한 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 가는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몸에서 뭐요?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몸은 아브라함이 직접 애를 못 낳죠. 누구를 통해서 낳죠? 아내를 통해서 낳죠. 근데 아내를 통해서 낳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과 고대 근동의 방법이 각도가 좀 달라요. 고대 근동은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양반집 보면 잘 보면 치바지로 따로 두거나 그렇잖아요. 뭐 접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고대 근동은 여러 부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 보세요. 그걸 봅시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뭐요? 날짜가 상속자임을 약속하고 언약을 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각을 뜨지는 다 쪼갠다만 절반을. 근데 뭐를 안 쪼갰어요? 비둘기만 안 쪼갰다고. 그때 이게 쪼갰다는 말은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잖아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야. 그때 언약을 체결하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의 언약을 약속을 체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야 뭐라고 해요?
그건 네가 양자 쌓는 건 내가 주고자 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약속의 자녀야.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나가 밖으로. 그래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별을 보게 하고 그렇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믿었어요. 그러자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 이것이 그의 의.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의로운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는 거라. 이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책이.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이걸 로마서 4장 22절에 그대로 인용해요. 누가? 바울이.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게 이신칭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언약에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이제 뭘로 체결해? 제사로. 그래서 언약 체결은 뭘로 해? 제사로 하되 제물에 각을 뜨는 거예요. 제물을 절반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은 바치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불을 내려서 그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계약이 뭐라고? 체결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집 사면은 계약 체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이 인간적 방법과 가정 불화의 원인, 요 16장부터는 다음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F부터 아마 K까지 있을 것 같은데 11가지 방법인데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